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순절,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대표 절기 아닙니까? 그런 이 종교의 절기요 명절 같은 그 절기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남자들 의무적으로 다 와야 됩니다.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아시아에서 오는 길에 곳곳에 들리는 곳마다 성령 충만했던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제자들이 가면은 결박당하고 그렇게 체포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도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는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막 말기고 달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문을 열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완성해지고 더 장성해지고 무르익을수록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3차 선교여행을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체포당하고 22장부터 26장까지는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체포되어서 재판받고 하는 과정이요.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길까? 왜 이 내용이 이렇게 길까? 길으면 긴 대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왜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많을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강조해서 자주 이렇게 재미없는데 이렇게 해놨을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로 족보를 많이 넣어불고, 실수로 사도행전에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재판받고는 과정 이렇게 많이 실을 리는 절대 없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를 최대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찾아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서 이제는 어느덧 우리도 성장하고, 어느새 이만큼 성숙하고, 어느새 이만큼 성숙해서 주님 가셨던 길을 조금 더 가까이 따르게 되는 거죠. 더 가까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더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의 대박해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그 재판받고 그 고난받는 그것을 다 사도 바울이 겪어 가잖아요. 참 깊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도 되돌아보면 그런 과정을 어느새 우리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그 과정을, 예전에는 저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런 길을 어떻게 가, 저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어느 여정에 딱 와 있고, 어느새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와 있고, 그 위치에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 받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죠.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복음의 폭탄을 던지려고 왔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박해로 말미암아 오늘 체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어느 시대나 보면은 꼭 그 시대에 난관이 있었다는 것, 그 시대에 장애물이 항상 있었다는 것. 이 초대교회는 대표적으로
이 난관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하는 걸 그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믿음이 약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유대인들 때문에 안 돼. 복음 전파 안 돼. 이제 교회 부흥은 끝났어. 교회 부흥 끝나서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전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해가 있는데, 배후에는 누구의 역사겠어요? 사탄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죠.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 초대교회 참 훌륭한 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대단한 점은 성령님의 물론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그렇게 박해가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했다는 거예요. 세계로 계속 부흥해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그럼 구약시대 때는 장애물이 없었는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신앙의 중심지 아닙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원수들이 방해합니까? 중단해 버렸어요. 오직하면 자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바벨론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해요. 하면은 또 반란을 일으키고 큰일 나요. 왕한테 편지 써갖고 왕의 명령으로 중단까지 됐어요. 왕이 명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하고 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안 된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요? 부흥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일어났던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재건할 수 있다, 재건할 수 있다, 재건할 수 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재건할 수 있다. 격려해 갖고요, 결국은 여러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 갖고 4년 만에 완공을 해요. 된 것이었어요.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끝날 때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이 나라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우리 부흥 안 돼. 부흥 안 돼. 저 골리앗 같은 괴물이 있는데 어떻게 부흥돼? 다 쥐죽은 듯이 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윗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그냥 물맷돌로 대급박을 박살내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폭발적으로 부흥시키고 적군을 쓰러뜨리잖아요. 시대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난관과 장애물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는 끝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다 사상, 이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수백만 명이, 그래도 한 7,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흥이 쉬울까요? 한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맨 땅에 헤딩해갖고 복음 전파, 그냥 육에 찌들어 있는 그 나라에 여러분 선교의 씨를 뿌린 게 쉬울까요? 지금이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쉽지. 수백만 명이 있는데 자원이고 기도의 용사가 있는데,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돼가지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부흥이 되겠냐고. 그래도 됐단 말이야. 6.25 끝나고 여러분 보릿고개 시절에 부흥이 되냐고. 근데 됐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시고 훨씬 쉬운데 안 된다는 틀에 어떻게 마귀의 프레임에 딱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선교 안 돼. 아이고 저런 데 때문에 안 돼.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버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었잖아요. 되는 거였어요. 오늘 이 시대도 한번 보자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자고. 내 생각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천국문 여시려고 목숨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영혼들도 사랑해서 다 천국 가기 원해서
이 복음 전환을 하겠는데 우리는 복음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고. 복음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복음 안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에스겔에서 경고했잖아요.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으리라.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핏값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는데, 무서운 경고잖아요. 무서운 경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할 수 있다. 지금도 부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이, 여러분 신년초에 우리 교사 강습에 가신 분들 부흥하는 교회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는 교회는 다 부흥이 돼요. 그러지만 안 된다고 찌들어 골방에 처박혀 있는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교회는 안 돼요. 그러나 될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내 손이 짧아졌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줘본다 그러니까 웜이 어떻게 해요? 저 홍해바다 고기 다 잡아도, 물고기 다 잡아도 안 되겠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끼 내 손이 짧아졌냐? 내 능력이 짧아졌냐?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배 터지도록 적게 모은 사람도 여러분 2가마니 3가마니 여러분 그렇게 매출하기를 그냥 하나님이 쟁여 놔버리잖아요. 사방이 그냥 수십 킬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장벽을 깨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깨부시고 될 수 있다, 된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이 연석회에서 우리 부장님들은 될 수 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하면은 보너스도 주기로 하고 열심히 지금 하기로 했어요. 각 부장님들은 이제 각 부 또 요원들 리더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또 회의하셔야 돼. 여러분들 해가지고 또 도전을 주고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죠, 같이. 예. 백지잔도 맞지만 가볍다고. 할렐루야. 예. 같이 그렇게 부장님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꼭 조만간에 최대한 빨리 모여서 기도해서 우리 목표 이렇게 3월 달까지 정했어. 3월 말까지. 또 6월 말까지 이제 앞으로 9월 말까지 4분기로 해가지고 1년을 4분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우리 목표 두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본문에 여러분 바울이 체포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힘이 약해서 사도 바울이 체포당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엄청난 계획이 있었잖아요. 뭐 한 거예요? 당시의 세계 중심 로마의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에요. 대단하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도 고난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바들도 고난 받았고 우리 앞에 여러분 고난은 필수다. 필수 과목이. 대학교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은 꼭 이수를 해야 돼. 선택 과목은 다 이수 안 하고 점수만 딱 따면 되지만 정해진 점수만 이상 따면 되지만 필수 과목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래야 졸업장, 빛나는 졸업장을 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고난과 핍박은 난관은 반드시 통과하고 넘어야 될 필수 코스야. 찔찔 짜면서 울고 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담담하게,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여러분 뛰어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래요. 앞으로 이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갇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체포되겠는데 어때요? 변론할 기회 달라고 다음 본문에 보면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자기 변호하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해. 가는 것마다 그래요. 나중에 왕 앞에 총독 앞에 올라가서도 역시 예수님을 당당해. 내가 결박되는 것 외에 당신들 불쌍해 죽겠는데 죽으면 지옥 가게 생긴데 왕 당신도 총독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오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전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여러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제목을 이 시대의 난관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이 시대의 난관, 시대마다 난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난관은 어떤 난관이에요? 교회 부흥은 안 된다는 이 마귀의 프레임, 더 이제 부흥은 안 된다는 마귀의 프레임과 그 다음에 뭐요? 이 이단들이 정말 이단들이 더 강조해 가지고 어떻게 교회 단점, 교회에 어떤 허물만 있으면 아예 그냥 세상에 터뜨려 가지고 교회 부흥을 더 못하게만 방해를 해. 이런 이단들의 이 공격이 있고, 또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 교회가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부흥에 많은 이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못 넘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요? 필수 과목이라고.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이 필수 과목인지 아닌지. 자녀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찌질한 인간 재벌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건 형언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는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를 제발 알아야 돼요. 제발 알아야지. 태양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목숨 바쳐 줬는데 그걸 찌질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복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니까 마귀한테 걸핏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1도 더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부자도 여러분 지옥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죽어서 환장하잖아요. 죽도 못해서 환장하잖아요. 오직하면 여러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중에 산 거지,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 보고 그 손끝에 물 한 번 찍어갖고 내 혀 한 번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빌고 사정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 재벌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재판 판사, 검사, 여러분 의사 부럽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불로 소금치를 발해서 여러분 물 한 방울 혀 끝에 한번 대는 것이 소원이요, 소원.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럽죠? 안 부럽죠? 아멘도 안 하시네. 부러운가요? 안 부러우면 아멘 하십시오. 안 부러우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한 부자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부자예요. 이미 우리 거 따놓은 당상이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줘버렸어. 이거 누구에 뺏어가지도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그거 지키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해서 그거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더 확실하게 천국 가게 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왜 예배를 자꾸 회복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군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시무시한 특수부대에 여러분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유치원이 그 훈련 받는 거다고, 초등학생이 훈련 받는 거다고, 중학생이 훈련 받는 거고, 고등학생 훈련 받는 거고, 대학생이 훈련 받는 거고. 여러분, 운동 빡세게 하고 근육질에 이 청년이 훈련 받는 거다고 누가 쉽겠어요? 누가 쉽겠어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종말이 곧 닥쳐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영성도 키워야 되고, 믿음도 키워야 되고, 은혜도 키워야 되고, 진리도 무장해야 되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해서 여러분, 그러니 종말이어도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익은 데이처럼
2근대인지 3근대인지 5근대인지는 몰라지만 하여튼 그렇게 빡세게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기도록 해야죠. 다윗처럼 이기도록 해야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훈련돼야죠. 사도 바울처럼 훈련해야죠. 약하면 누가 힘들어요? 유치원생 훈련받으면 죽어불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천국은 갈지 몰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잖아요. 은혜 받으면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 달달 볶아서 죽이려고 목사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 겁나게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근대처럼 영적인 근육남이 됐어요. 그냥 골리앗이 나타나도 이리 덤벼라. 어디를 맞춰볼까? 콧잔대를 박살내볼까? 이맛박을 박살내볼까? 이리 덤비기만 해라. 여러분 이래야지. 예. 우리 모두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 고난이 다시 쭉 보여주세요. 17절 로마서 8장 10절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난 받은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요? 영광이 더 커요. 상급이 더 커요.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천국의 영광과 비교돼야 한대요? 안 돼. 사도 바울 고난 정말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 순교에 비하면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좀 몇 개국 갔다 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럽에 가면은 이 의리의리한 하여튼 그때 서로 막 지역 나라 막 자랑하려고 도시 자랑하려고 의리의리한 막 성들 엄청난 돈 들여서 이 성당 지어놨어요. 성당 이름 보면 상당히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나라마다 지역만 틀리지 똑같은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 이름이 스테파노스 성전이에요. 스테파노스 성당. 스테파노스가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스테반 집사가 그 이름이잖아요. 스테반 집사.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 집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록 서로 경쟁심에서 이렇게 지어놨지만 그의 이름이 더 빛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피가 헛되게 하겠어요? 그 피는요 정말 그야말로 원자폭탄의 그런 효험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피나 여러분 이런 이 순교의 피는 엄청나요. 그 힘이 영적인 힘이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그 고난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셔야 여러분. 예. 그러니까 겁내면 안 돼요. 자,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오늘 사도 바울도 거짓말로 막 성전을 모독했다 막 율법을 막 모독했고 막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막 모욕했다 이 거짓말 몰아붙이고 막 하잖아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더 크기 때문에. 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구약 세대의 선지자들도 여러분 더 능력 있는 선지자일수록 박해가 더 심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합니까? 빛이 밝을수록
어둠의 저항이 더 세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저항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마귀가 별로 박해도 안 할 거예요. 예. 왜? 뭐 죽은 송장이나 다름이 없은 게 뭐 건드릴 것도 없지, 건드릴 것도 없지, 예, 밟을 것도 없지, 발만 지저분해질 것 같은 게. 그러지만 여러분이 거세게 하면은 뭐요? 이 영적인 세력도 거세게 들이닥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냐 안 계시다, 이런 여러분 이걸 전라도 말로 쪼다라고 그래요. 이런 쪼다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쪼다에 대해서 제가 뭐 어원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쪼다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얼마나 오래 살아본지 왕도 못 해보고 죽어서 에라 그 불쌍한 왕자라고 해서 이 쪼다 했는데 나중에 이 쪼다 왕도 못 해보고 왕자로 죽냐 이 쪼다야, 이런 의미 어원이 그래요. 쪼다, 이 쪼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이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난 당하는 것 붙잡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는 해요.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즉각 백부장들과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 구치하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구치. 조금만 늦어서 사도 바울 죽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로마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아직 땅끝 서바나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사명 완수.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온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순교하는데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능력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걱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교회 부흥의 난관은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난관은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중요한 것은 돌파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쳐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뛰어넘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성벽 재건을 50일 만에 완수한 것처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들은 해놔버렸다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낫겠어요? 초대교회가 상황이 낫겠어요? 부흥하는데 물어보면 그 유치원 수준이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난관, 시대마다 난관 없는 시대는 없어요. 장애물 없는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마귀가 저기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어디 저 별나라에 가서 여러분 휴양지 갔다 오고 마귀가 그런 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예. 어느 시대나 마귀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그 시대에 제일로 활용하기 좋은 카드를 이용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대인 카드를 이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파를 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할렐루야. 의지해서 우리 금년에 반드시 정말 배가 부흥을 이뤄냅시다. 배가 부흥 이뤄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말에 영광 한번 올려드려야죠. 정말 기쁨의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야죠.
해년마다 딱 한 명 전도합시다. 그럼 배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이라도 기어코 안 되면 돈 벌어갖고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와라 해갖고 돈 주고 사서라도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딱 한 명 전도해서 여러분 우리 배가 부흥시킵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도하면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뭘 하면 돼요? 돈 없으면요 가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 돼요. 사랑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줘 버려요. 더러운 발 씻어달라면 예수님도 제자들 꼬랑내나 발 씻어줬는데 씻어달라고 하면 씻어주세요. 서방님이 씻어주라고 하면 씻어주세요. 아름 왜 인상 써? 너 서방도 없으면서 왜 네가 인상을 쓰냐고. 나중에 있기는 하고 인상을 써라. 인상을 써라. 뒤에 계시는 김영 집사님이나 인상을 써야지. 김인수 씨가 발 좀 씻어줘 봐. 그럼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뭐라겠어 지금? 하고 할 것 같은가? 하여튼 근데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천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천도할 수 있다면 하세요. 사랑으로 녹여볼게요. 우리 한번 내 주변의 사람 제일로 전도 최고의 전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나누기도 하지만 최고는 뭐니 해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서 관계전도예요. 그게 80%예요. 전도 통계를 보면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안 믿는 가족 그냥 내 새끼라게도 종로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주인님 하듯이 그냥 내 새끼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전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마음 한번 기쁘시게 드려봐야죠. 할렐루야. 장애물 다 있어요. 내 자존심 꺾는 것이 장애물일 수 있어요. 가족 전도에는 내 자존심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이렇게 부시면 돼요. 그냥 나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 죄의 사람은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이 사도 바울 앞으로의 모습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하는 그 모습 속에 절제한 그 모습 속에 여러분 내가 닮아야 할 모습이라는 이 사실 내가 이겨내야 될 그 장애물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열심히 앞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여러분 극복해 내십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